마가복음 11장은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의 그 공생애를 계속해서 따라왔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여정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는 여정까지 보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아직도 오해가 많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가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매인 자들의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일, 한 주간,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와서 1절에 보니까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길게 마치시고 유대 지경으로 오셨고, 유대 지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긴 여행을 하신 것, 긴 여행을 하실 때 사실 우리가 긴 여행을 할 때 말을 이용하거나 나귀를 이용하죠. 근데 긴 여행을 하실 때는 예수님 다 도보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감난산 그러면 예루살렘 동쪽 산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그곳에 가시면서 긴 거리는 계속해서 걸어오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동수단이 아니라 어떤 상징, 메타포, 너희에게 또한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무엇 하시는 겁니까?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그 나귀를 타시는데 어떤 나귀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결국 스가랴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게 될 건데, 너희 가운데 왕이 오게 될 건데 그 왕은 나귀를 탄다라고 말씀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길들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셨습니까?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는 어떤 의미입니까? 겸손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제국의 왕들은 명말을 타고 좋은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이 나귀는 결국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고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세상 왕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어떻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 퀴리오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오는
그리고 나귀의 주인도 그 나귀를 내어주는 이런 영광을 보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3년 반의 공생애를 따라다닌 제자들 역시도 자신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자기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따라 그들은 살았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역시도 비록 중간에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삶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어서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을 나섰고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쓰기를 원하는 그 목적대로 그들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에게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행진하시는 그 행진에 환호를 보내고 있고 겉옷을 모두 다 벗어서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의 등 위에 올리고 그 위에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이 앉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길에 펴니다. 그 겉옷을 나귀가 밟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시는 그러한 행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 겉옷은 바로 맹인 바디메오가 걸치고 있었던 바로 그 겉옷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던 나를 말해주고 있는 그 마지막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평가에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내어드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예수의 그 부르심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것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씀하죠. 호산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호산나는 어떤 뜻입니까?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인류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호산나라는 뜻에는 이미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 영생은 죽을 때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노래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들은 10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 다윗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나라죠. 누구와 약속하셨습니까? 다윗과 약속하셨던 다윗의 통치와 다윗의 약속,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의 씨와 너의 가문의 씨와 너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의 다윗의 나라. 그러나 이 당시 이들이 썼던 이 다윗의 나라의 의미는 좀 정치적이고 그러한 의미로서 민족적인 다윗의 나라라고 그들이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다윗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서 다윗의 나라를 오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나라는 곧 어떤 나라입니까? 주일날 나눴듯이 영생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다윗의 씨,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윗의 씨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구원을 이루시는 나라다. 그 구원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왕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이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의 한 주간을 보내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시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앞으로 보여주실 성전의 주인이 당신이신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오늘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겸손하셔서 세상 왕이 타는 명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여 호산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그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